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지금 33장을 할 차례니까요. 이미 12장 지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기간 우리 7, 8월 가운데 어른 성경학교라는 의미로 여러분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맨 앞에 있는 5권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배우셔서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올 겨울도 될 수 있고 내년 여름도 될 수 있고요. 주보 앞에 보시면 제가 성경을 하루 2장씩 읽으시도록 했습니다. 하루에 10장, 20장씩 읽으시라고 하시면 부담될지 모르겠지만요. 2장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유튜브를 들으시건 유튜브 안에 들어가셔서요. 출애굽기 31장이라고 치시면 좋은 이 성우들이 혹은 어떤 성도님들이 녹음한 이 음성 파일도 수십 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읽을 시간이 없으면 들으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에 대한 기초를 잘 살펴가는 우리 이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시작은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왔으니까 잠시 인도네시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서울 동북로에 청년들이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토피가 있는 청년도 한 명 있었는데 이게 땀을 흘리면 아토피가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릎 아래하고 여러 상황이 힘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잘 다녀왔습니다. 신발 먼저 한번 띄워줘 볼래요? 예. 제가 교회 가서 아이들이 한 60명, 70명 들어왔는데요. 신발이 다 엉망이라서 제가 밖에서 저렇게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시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물론 제가 별것 아니지만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특히 외국인이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그런데 제가 그 시간에는 밖에 있었고 특별히 온 아이들 환영하는 시간이었는데 들어간 아이들 신발이 너무 정신없어서 하니까 인도네시아 곁에 있는 아이는 예배당에 들여다보내고 자기는 이슬람이라서 들어오지 않아요. 앉아서 기다리던 여자분이 같이 도와주셔서 지금 상태보다는 훨씬 좋아진 상태로 신발을 정리했는데요. 저 신발이 인도네시아의 상황인 것 같아요. 청소 잘 안 해요. 저 동네는. 물론 우리 주변도 뭐 청소를 좀 안 하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라는 개념이 없어서 이 선교사님이 가셔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예배라는 것은 시간을 지켜서 하는 것이다. 아침에 9시 예배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왔대요. 9시 10분 되니까 한 명 오고 20분 되니까 한 명 오고 그래서 가서 이 선교사님이 맨 먼저 오는 아이 한 명부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한 2달쯤 지나고 나서 2-3명이 이제 예배 오기 시작했는데 9시 정시에 오는 아이들에는 달란트를 주기 시작하니까 우리로서는 대단한 선물이 아닌데 그 아이들한테는 과자 한 봉지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은 60명 정도가 주일 아침에 9시 정각되면 정확하게 사실 오늘도 저도 늦었는데 저도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세워갔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사역이고요. 두 번째 여름 성경학교 우리가 갔던 곳은 처음에 갔던 이 지역, 이 신발이 있는 이 지역도 우리가 보기에는 참 형편이 힘드신 분들이 많구나 했는데 선교사님 말씀이 목사님 여기는 우리가 내일 갈 지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사진 띄워봐 주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한 번만 더 틀어봐 주시겠어요? 한 번만 더. 예. 아이들 한번 보세요. 그날 도시락을 700개를 나눴으니까요. 아이들도 700명 이상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찍지 못했지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영상을 볼까요? 우리가 첫날 성경학교 했던 데는 다른 곳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자카르타의 쓰레기 마을인데요. 가슴 아픈 일이죠. 마을 이름을 쓰레기 마을이라고 불러야 된다는데.
자, 습지 쓰레기 뻘 위에 세워진 집인데요.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옵니다. 길 폭이 1m 10cm, 110cm입니다. 뭐 사람 2명이 겨우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영상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냄새가 나겠죠. 그런 곳에서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락을 나눠줬는데요.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저걸로 보통 작으면 3식구, 많으면 6식구가 먹습니다. 하루 한 끼. 지금 저분들이 거의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저기 가셔서 일주일만 계시면 됩니다. 선교사님이 처음 갔는데 15년 전에 저길 처음 들어가셨는데 12살이라 그러는데 아이가 너무 작더래요. 자기도 막내가 12살이었는데 우리 12살짜리 우리 집에 있는 애는 엄청 큰데 얘가 왜 이렇게 작을까? 못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일을 하면 엄마가 돈을 좀 벌어오면 저런 도시락 하나 3끼가 아니라 한 끼를 먹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인도네시아가 어마어마한 땅이 있는 나라인데 이상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저는 사실 이 사진이 더 가슴 아팠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제 10대 후반부터 출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직업이 없지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각도에서 찍었는데 저게 텔레토비 탈입니다. 이 텔레토비라는 애니메이션이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했는데 인기가 있었는데 저 탈을 쓰고 길가에서 이제 구걸하는 겁니다. 아이까지 안고 이게 38도 40도 되는 나라에서 습도가 70% 80% 되는 나라에서 제일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아니 그러면 애라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봐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갔던 그 마을에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개념이 잘 없어요. 대부분 50대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60대가 되셨으면 장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부자들은 특히 중국계가 많은데 중국계들은 평균 수명이 우리와 비슷해요. 80세 이상 살아요. 좋은 병원에 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그래서 개념이 없는 거 몇 가지 산책이 뭔데 왜 길을 돌아다녀? 길은 위험한데 우리가 들어갔던 그 길에 사방에 못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사방에 못이 튀어나와져 있고 그걸 또 맨발로 다녀요. 그래서 와 어떡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질병에 취약하겠죠. 공기가 안 좋고 물이 안 좋은데 다음 사진은 뭐죠? 예,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상황은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을 저는 이번에 처음 뵀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교회에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원래 우리보다 못 살았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제 규모로 보면 언젠가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추월하는 날이 옵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 혜택이 저 마을에까지 다 가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는 거지. 1953년 6.25 끝났을 때 인도네시아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파병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는 인도네시아가 전쟁 중이었거든요. 왜 기독교를 믿지 않을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이 나라를 300년 이렇게 통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처럼 와서 막 총칼 차고 그러진 않았어요. 경제적인 것만 가져갔어요. 기름 가져가고 고무나면 가져가서 유럽 땅에 팔고 그렇게 했던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게 네덜란드가 이 인도네시아 섬을 뺏겼어요. 일본이 기름이 필요해서. 문제는 자 네덜란드 사람들 쫓겨갔단 말입니다. 몇십만 명 살고 있다가 전쟁이 끝났어요. 2차 대전이. 2차 대전 때 네덜란드는 독일한테 형편없이 당했죠.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그랬던 네덜란드가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1945년에 4천 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다시 빼앗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이 300년이나 우리 걸 뺏어가고도 다시 왔네. 근데 네덜란드 국력이 그 4천 명 되는 인도네시아 국력이 4천 명 되는 네덜란드 군대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총 들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대나무 날카롭게 잘라서 그걸 무기라고 들고 싸웠어요. 당연히 많이 죽었겠죠.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 눈에 네덜란드는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기독교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형편없는 놈들로 보였죠. 지네 나라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시 와서 우리 거 빼앗겠다고 왔으니까. 그걸 이제 말려준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네덜란드가 싫어서가 아니라 미국은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베트남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에 퍼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은 이제 민주주의 진영에 서면 우리가 막아주겠다. 그게 이제 역사인데
그때 대나무를 날카롭게 잘라서 전쟁하는데 앞섰던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게 이슬람이 주도권을 갖죠. 우리가 지킨 나라다. 그것이 인도네시아의 짧은 역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거 잠깐 넘어갈게요. 이거 그다음 거 띄워주세요. 예. 자, 제가 창세기를 여러분하고 하고 갔잖아요. 제가 갔을 때 그 사진 보여주세요. 이 앞에 거.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드디어 우리 조상님들을 만났습니다. 진화에 따르면 비슷하죠. 예, 이제 저 가운데 들어가 사진 찍으라고 우리 청년들하고 사역하고 선교사님 마지막에 수고했다고 이 가까운 데 있는 동물원에 가는데 특히 원숭이가 제일 다양한 종류가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에 관한 연구가 많고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부터 원숭이들을 봐왔다. 제가 인도네시아 우리 안내해주는 인도네시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원숭이가 진화했다고 하는데 이제 내가 진화가 다 됐으니까 나 주민등록증 만들어줄래 하고 찾아온 원숭이는 없었냐니까 아직까지는 없었대요.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요. 진화에 대해서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원숭이들의 진화 비슷한 얘기를 쭉 해놓거든요. 그 옆에는 또 이 나라 또 노아의 방주도 만들어놨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다양한 동물들이 타고 있는 그것도 제가 어디 사진에 있을 텐데 적도가 지나가는 나라고 수많은 생태계가 보존돼 있는 나라인데 원숭이와 오랑우탄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몇몇 원숭이를 뺀 나머지 수백 종류의 원숭이는 인도네시아에 다 있는데 아직까지 한 마리도 찾아와서 그럼 정말로 저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면 우리가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조상님들을 막 바나나 던져주고 가둬놓고 그랬으니까 제가 저 짧은 시간 동안에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종류대로 세상을 만드셨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로, 사람은 사람으로. 사람도 얼마나 다양한지 인도네시아는 약 700개 종족이 있는데 백인처럼 피부가 하얀 사람도 있어요. 네덜란드의 피를 받은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하얗죠. 그리고 아프리카에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것으로 봅니다. 한 종족을 이루어서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종족이 있고 피부색이 다르고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럼 생명이란 말을 이렇게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살라는 명령입니다. 살라고 했으니까 살아내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서 주신 명령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계명인데요. 계명은 딱딱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라고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보았던 말씀들이 이 10계명의 말씀을 제가 교동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건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이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으로 10계명을 교동문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살인하면 죄지요. 또 하나의 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도네시아에 저런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제일 평균 나이가 젊은 나라입니다. 31.1세. 우리는 정반대죠. 우리는 아마 거의 이제 2배 가까이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점점 사라지는 나라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전부가 성경을 믿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 적지 않습니다. 3억 인구 가운데 7%이기 때문에 2,10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보는데요. 기독교인들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가난한데 왜 자녀를 저렇게 많이 낳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또 따르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고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으니까 당연히 죄죠. 또 하라고 한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생육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한 것 두 가지가 모두 죄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지었으니까 세상의 죄는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그렇게 결론 내는 것이 죄지만 하나님은 이 죄로부터 사람을 건져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이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건져내는 방법을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뭔지 아시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성경의 이야기,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성경의 이야기. 그 말씀이 구약과 신약인데 구약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이란 사람이었는데 창세기 12장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크게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 떠나면 주시겠다. 줄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2절도 띄워 주시겠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땅을 주겠다. 그 생명이 살아갈 근거가 땅이니까요. 두 번째는 자손을 주시겠다. 생명을 이어가라고 명령하셨고요.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복을 주시겠다. 이거 다 약속이거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서구의 선진국들을 믿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의 사건입니다.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해변가에 엄청난 평균 10m 이상의 파도가 밀려와서 인도네시아 국가가 추정한 통계가 1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0만 명이 죽는 일은 없었잖아요. 전쟁도 아니었는데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집은 수십만 가구의 집이 떠내려갔죠. 그러고 나서 각 나라들이 인도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우리가 아는 큰 나라들, 미국, 중국, 일본, 우리나라도 물론 했고요. 31개 나라가 약속했는데요. 그 약속 지킨 나라가 몇 개 있을까요? 2개 나라만 지켰습니다. 캐나다하고 스위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니네들 약속해봐야 안 지키는 거 우리가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을 믿지 않습니다. 중국과도 친한 것 같지만 중국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이 자주성이 아주 강한 나라예요. 별것도 없으면서 너희들 자존심만 세구나. 근데 들어보면 너희들이 약속 안 지켰잖아. 돕는다고 해놓고는 돕지도 않고. 그러니까 100억 주기로 했으면 5억, 10억 주다가 말았습니다. 우리가 요즘 너무 어렵거든. 천천히 줄게. 안 지켜줬어요. 벌써 14년이지, 15년째가 됐잖아요. 들어온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 특히 두 나라를 좋아하는 겁니다. 캐나다와 스위스. 약속 지킨 애들이니까. 우리 이 나라는 좋아. 인도네시아에서 외교적으로 제일 환영받는 나라가 그래서 그 두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자,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지켜갑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있냐?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지키는가?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약속은요. 출애굽기 1장에서 이렇게 지켜가십니다. 자, 말씀들이 나올 텐데요. 출애굽기 1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그 사이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지난주에 32장 봤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그게 이제 애굽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지만 출애굽기 앞에는요. 입애굽이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럼 요셉이 형들과의 사이가 안 좋아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 이 말도 맞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고생했지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노예로 살고 억울한 일도 당했고 그런데 그 억울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땅을 줄 거야. 네 후손을 줄 거야.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은 이렇게 계약서에 있으니까 이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며칠까지 입금하세요. 그런 약속만 약속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 더 중요한 약속은 고난 속에서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게 될까? 이런 약속이 이루어질까? 그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사람까지 동원하느냐 하면요. 한번 말씀 봅시다.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여기 있는 대로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나가기만 이렇게 진도만 표시해 놓으니까 도무지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퀴즈를 낼지 좀 또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애굽 땅에 원래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요셉이 들어가고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 11명의 아들들의 형제들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한 70명 같단 말입니다. 점점 많아졌어요. 나중에 세 보니까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 이런 숫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저는 경주 김씨인데 경주 김씨 집안이 어디 모였는데 우리 이번에 한번 모이자 했는데 60만 명이 모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남자들이 무섭죠. 60만 명을 모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어디서 잠을 자며 60만 명이 어디서 밥을 먹습니까? 이게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60만 3,550명. 어떻게 가능했을까? 애굽의 왕은 두려워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다른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고 합시다. 우리 국민들 다 해봐야 5천만 명인데 우리 땅덩어리가 좀 커져서 어떤 나라의 외국인이 한 1억이나 2억 명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 나가면 한국 사람보다 그 나라 사람들이 더 많아요. 두렵겠죠. 애굽의 왕도 그랬습니다. 야, 이 사람들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부탁했어요. 너 아이들 태어날 때 이스라엘 아이들 중에 남자 아이들이면 죽여버려라.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근데 왕의 명령을 누가 어깁니까? 산파들이. 아이를 받아내는 여자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18절 말씀 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봅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핑계가 그럴듯하지요. 아니 우리 애굽 여자들은 불러서 우리가 가면 그때쯤 애가 나오는데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서 일찍 나와버리니까 아니 엄마가 이미 아기를 낳았는데 우리가 그 아기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낳는 과정에서 어떻게 아기를 어떻게 해서 잠시 이렇게 숨을 멈추게 해서 뭐 죽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라는 건 가능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무런 상관없는 히브리 이 애굽의 산파들 이 출산을 돕는 사람들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 20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명령했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너 왜 죽이라고 했는데 살렸냐? 그 명령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그때는 재판 없습니다. 왕이 이 여인을 죽여라, 이 산파를 죽이라 하면 죽는 것인데 지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과정인데 어떻게 지켰는가? 고난 가운데서 지켰습니다. 다음은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자, 도시락 사역 이야기 잠깐 할게요. 이 선교사님이 가셔서 자기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나이가 똑같은 애들이 생길도 비슷한 애들이 키가 너무 작으니까 한 20cm 차이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자기 아들을 보니까 저놈을 너무 많이 먹였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에. 근데 가서 또 그 아이들 보니까 얘들이 먹는 게 없으니까 아빠가 돈을 안 벌어오면 그냥 하루 굶는 거예요. 가족끼리 앉아서. 누가 갖다 주는 사람은 사회복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처음에는 자기 집에 있는 쌀을 갖고 나가서 밥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밥을 해서 그 아까 플라스틱 용기 안에 싸보니까 어떤 때는 20개 만들고 어떤 때는 30개 만들고 근데 개인의 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인도네시아 한인 교회분들이 그래 우리도 그거 마음에 걸렸는데 우리도 좀 할게.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이 50개가 되고 근데 가보면 700명이 줄을 서니까요. 50개로 안 되잖아요. 싸울 일만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을을 조사해 보니까 700집이구나. 그러면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에게 우선으로 준다. 그렇다고 예배 드리는 아이들만 배가 고픈 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는 아이들은 도시락 주고 과자까지 선물한다. 때로는 학용품 선물하고 이 학교 갈 때가 되면은 그렇게 해서 대신에 그 마을 전체에 와서 줄만 서기만 하면 줄 안 서면 할 수 없고 줄 서는 아이들은 도시락 하나씩은 다 준다. 대신에 아이라야 돼요. 아이라야. 주로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또래 아이들인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의 이 공무원들이 비웃었대요. 그게 해당이 되겠냐? 우리는 마음이 없겠냐?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냐? 당신네들이 얼마나 할 수 있겠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진이냐 하면요. 그렇게 해서 1년, 2년 아이들을 먹이니까 매일 저 도시락 하나로 갖다 주니까요. 도시락을 받는 동네 아이들이 키가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키 재는 게 이 아이들의 낙이에요. 너 얼마나 자랐냐? 열심히 자라면 또 이제 선교사님은 가끔 특별하게 우유도 선물하고 그래. 너 이거 먹고 더 튼튼하게 자라야 된다. 그럼 이게 부모들한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내 자식을 못 먹이고 있었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뭔데 어쩌다가 한 번 올 줄 알았는데 어떤 마을은 일주일에 3번, 어떤 마을은 일주일에 2번 저렇게 들어가서 저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고난 속에서 이 선교사님 기도는 항상 그거였대요. 내일도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쌀이 없는데 당장 돌아가면
지금 이제 이분은 한국 기아대책본부에서 중요한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쌀을 공급하는 그런 곳이 되어서 적어도 우리는 쌀 걱정은 안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찬만 만들면 더 놀라운 일들은 선교사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곳의 아이들 가운데 이곳 아이들은 대학 갈 생각 안 해요. 그 마을에서 탈출하는 것까지가 목표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은 내가 여기만 벗어나면 되는데 그 길가까지만 나오면 되는데 큰 길에 나가면 환경이 또 달라져요. 거기는 쓰레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을에서 살았던 아까 그 예배드렸던 그 학교 교회 학교에 살았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아무리 봐도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이 아이를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원해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명문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한국의 카이스트 대학교 교수님이 이 아이를 가면 여름마다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올해 고2니까 이제 올 여름에 입학 원서를 쓰는데 인도네시아 국립공과대학 아마 우리말로 하면 서울 공대쯤 되는 것 같습니다. 원서를 썼다고. 그 원서 자체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래요. 일정 성적 이상에 대해 원서를 쓰는데 그래서 그 아이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와서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이거는 이 마을 아이들을 대표해서 자기가 처음으로 여전히 비웃었죠. 그 마을에 누가 중학교를 가냐? 중학교 아무도 안 가요. 그냥 길가로 나가는 겁니다. 오토바이 하나 구해주면 이제 그걸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 가운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두 번째 꿈은 땅에 대한 약속인데 저 쓰레기 마음 말고 좀 집 지을 수 있는 땅 10평씩이라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땅이 없었는데 어쨌든 그들에게 땅이 다시 생겼잖아요. 몇 년 만에? 무려 2000년 만에. 자, 땅에 대한 약속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17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이게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저런 족속들 쫓아내고 땅 주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강한 민족들이니까. 강한 무기를 갖고 있고 강한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이루려면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그 주중 예배, 목요일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했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목요일 저녁에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인도네시아도 바쁘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주변으로 약 1억 명 정도가 살아요. 1000만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차가 한번 막히면 그 시간부터 못 움직여요. 뭐 그런 일이 종종 생기고. 그래서 예배 오는 시간 맞추기도 힘든데 직장이라는 데가 다 다양하니까 그날 밤에 가만히 세워보니까 청년들이 20명 이상 나와서 예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국 청년들이 갔기 때문에 나온 것도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친구들이 그 친구들도 바쁘고 일해야 될 텐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현실은 취업이 안 되면 취업이 안 돼서 교회 나오기 힘들고 취업이 되면 바빠서 교회 나오기 힘들잖아요. 우리 상황이 그렇거든요. 생각해보면 이건 믿음이란 건 현실을 이기는 것이구나. 여러분 저 가난한 마을에서요. 교회가 그 안에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옷도 제대로 못 입었는데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데 지금 화재가 났으니까 더 씻지 못하죠. 밖에 나가서 교회 나가는 거 쉽겠습니까? 무시당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그 말씀도 제가 다음 시간에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현실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아무리 혹시 목사님 저는 너무 가난해요. 여러분 집에 인도네시아 저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하루만 자면 내 평생에 이런 좋은 집에 처음 자봤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선교지 한번 가보는 거는 첫 번째는 목사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제가 가본 것은 언젠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한번 가야 할 텐데 우리 교회 청년들도 한번 가봐야 할 텐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다녀온 것입니다. 현실을 이기는 믿음.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생명을 주셨죠. 생명 있는 자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는 가서 땅을 차지해라.
땅을 차지하는 길은 어디 있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시면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가 나오지요. 지도 한번 볼까요?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이거는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대한 꿈이 하나 있는데 너희는 내게 대하여 19장 5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제사장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내 언약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거 갈 때도 그 비행기 안에 갈 때는 3팀, 올 때는 4팀 정도 초등학교 이제 갓 입학한 아이들까지 왔더라고요.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는 80명이 단기 선교를 왔는데 야, 이 꼬마들이 우리보다 훨씬 험한 데를 갔어요. 차를 타고 7시간을 더 가야 갈 수 있는데 가서 그곳에서 하고 돌아오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은 평생 이 선교가 마음에 남겠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요, 사람들을 강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강하게 훈련받아야 살아남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잘 지켜야 된다. 저 광야에서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만나를 줄 것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줄 거야. 그리고 그 만나를 주워다가 주일에는 주지 않을 거니까 주일에만 줄 거야. 이틀치를 줄 거야. 토요일에만. 그 약속을 지키면 근데 내일 안 준다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좀 많이 모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많이 모은 것은 다 썩어져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출애굽기는 창세기는 결국 생명과 사명과 계명이라는 세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길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이슬람에서 인도네시아의 모스크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아무것도 없이 선교사님이 이 김종원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땅에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고 사명을 따르고 계명을 지켜가면서 오늘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 다릅니다. 사람은 자기 상황 때문에 약속 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지키십니다. 오늘 제가 모세를 다루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에서 그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는가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약속을 이루시는데 고난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저 700명이나 되는 사람은 그런 마을을 또 8개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말이 700개의 도시락이지 그 닭을 잘라서 기름에 튀겨서 저기에 담아서 700개를 담아서 이제 음료수까지 해서 그 일을 할 사람들이 매일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날은 내일은 누가 가지 했는데 또 누가 오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고 한 사람이 도시락 700개를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해 가시는 것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일을 불과 70여 년 전에 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던 이 나라 선교사님들이 가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사명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명령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이 10계명의 명령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편안하게 살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집에 살고 쾌적한 환경 가운데서 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들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가진 자들인데, 인도네시아 땅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특별히 그들은 기독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슬람을 선택해서 가면 받을 혜택들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기독교인으로 살아남아 있는 그들을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돕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니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내 인생이 내가 이런 일을 하며 살아가야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